욥은 1장에서 첫 번째 이 참혹한 시련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소 500결이와 나귀 500마리, 결의를 한국말로는 소 2마리가 이끌고 있는 그 멍에 동참한 모습을 소 결의라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게 한 마리건 두 마리건 한 500마리에서 1000마리 정도. 일반적인 미국 농가, 개인 농가에서도 많은 소들이 들판에 있는 것 같지만 세어보면은 100마리를 넘지 못합니다. 500마리가 한꺼번에 강탈을 당했다. 우리는 소가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아마 우리 삶에는 심각한 도전을 우리 마음속에 제공해 줄 겁니다. 욥은 소 500결이와 나귀 500마리를 강탈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갑자기 내리는 번개로 인해서 양 7,000마리가, 무려 양 7,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낙타 3,000마리가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욥의 자녀 10명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10명 모두가 일시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일이 예고도 없이, 그리고 어떤 시간의 인터벌을 두지도 않고 거의 동시간대에 한꺼번에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르상티망인 이 원한, 욥 마음속에 생기고 쌓일 수 있는 원망, 그 한 맺힌 삶이 전혀 욥 안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욥의 고백은 알몸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알몸으로 왔는데, 빈털터리로 왔는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왔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뭐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다. 이 위대한 고백을 욥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알몸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욥은 이 네 가지의 절체절명의 이 엄청나고 혹독한 고난을, 이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 안에서는 욥이 두 번째 시련에 직면합니다. 욥에게는 마지막 시련으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하늘에서 열려진 천상회의에서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온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욥의 온전함, 욥의 인테그리티, 이 욥의 온전함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자신 있게 욥에 대해서 사탄을 향해 말했습니다. 욥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탄은 이 말을 듣고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근데 욥의 뼈와 살을 치면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욥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욥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마치 질그릇 같아서 이 욥의 몸을 치면,
산산조각 날 겁니다. 욥의 온전함은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이게 사탄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의 생명만은 제외한 채 욥의 육체를 사탄에게 허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 최고의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아주 심한 악성 종기였습니다. 이 종기의 고통을 표현하는 이 욥의 행동은 깨어진 질그릇 조각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자기 몸을 그 종기난 부분을 긁어야 될 정도로 이 고통은 처참했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사람의 고통의 한계선은 어디까지일까? 나는 어떤 부분까지 내가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을까? 사탄은 욥의 건강으로 이 고통의 한계선을 급격하게 확장했습니다. 욥의 재산, 그 몽땅 많은 재산, 그리고 욥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자녀를 죽게 만드는 자녀, 이거 다 잃었지만 질병의 최후반까지 사탄은 욥을 한계 상황으로 밀어닥쳤습니다. 목사 아들이었던 지난 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키에르케고르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한계 상황을 5가지로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고독입니다. 사람은 외로움의 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아주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처벌 중에 하나가 독방입니다. 두 번째로 싸움입니다. 내가 거는 싸움도 있지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자꾸 나에게 걸어오는 싸움, 내 안에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평화롭지 못한 갈등과 반목. 세 번째로 오늘 욥처럼 질병입니다. 몸에 심각한 질병이 왔을 때 우리 인간은 한계 상황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근사한 사람도 몸이 아프면 피골이 상접해지고 그 마음은 아주 심각하게 위기를 맛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고통, 다섯 번째로 죽음. 고독, 싸움, 질병, 고통, 죽음, 이 5가지 우리 인생에 주어져 있는 한계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한계 상황보다 더 큰 한계 상황의 위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변에 이 5가지 한계 상황에 대한 절망이 전부가 아니고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 이 한계 상황이 가지고 있는 결정타라는 겁니다. 고독도, 싸움도,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물론 우리에게는 심각한 한계 상황, 고통의 한계선에 서게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힘을 쓰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순간, 오늘 욥처럼 이후에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저주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 이것이 인생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서운 힘입니다. 이때야말로 삶이 가장 큰 위기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시겠죠? 나에 대해 절망하는 밑바닥을 쳐본 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신앙은 자기 절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절대 자기에 대해 절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절망이야말로 가장 큰 희망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나의 무능함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한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에 대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대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유념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기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고난의 출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 신앙인들도 연륜이 오래됐건 아니건 신학을 공부했건 아니건 이 고난 출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동일한 목소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혼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사탄이 주는 거냐? 부모의 죄냐? 내 가문의 내력의 DNA의 파워냐? 아니면 내 자신의 무력함이냐? 이게 과연 어디에서 온 거냐? 고난의 출처에 대한 제각기 다양한 분석이 이 세상의 삶에 가득합니다. 고난이나 재난이 어디에서 왔느냐? 혹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크리스찬들이 하기도 합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에도 포항에 지금 얼마 전 지진이 일어날 때에도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그것이 천벌을 받은 거다. 정확한 근거를 갖지 않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고난이 어디에서 왔느냐? 고난의 출처가 무엇이냐? 맹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냥 맹신의 위험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세상의 재난을 하나님 계획의 부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다스려집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욥기에 보여져 있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의 출처에 대한 질문에 진지하게 서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에서 재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냐? 하나님의 계획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플래닝에는 죄나 사탄이나 병마가 없습니다. 모든 재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하는 걸 오늘 천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사탄의 권한 아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날 때가 있습니다. 내 입술이 사탄의 막강한 파워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사탄에 놀아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뿐인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용을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허용했을까? 답이 없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매우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하나님이 허용했을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허용 자체를 하나님의 애시당초의 계획으로 내 마음속에 둔갑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심각한 어둠의 심연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런 못난 것들을 계획하셨나? 이것이 한 개의 상황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용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사탄이 무슨 일들을 계략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한계의 상황을 허용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허용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한계 상황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과 계획과 그 안에서 정금같이 단련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붙들어 종국적으로는 넘어지지 않고 세우게 하려고 하는, 나를 살리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극한의 한계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질그릇의 날카로움으로 자기 몸을 휘집어 놓아야 될 정도로 인생 삶의 한계 상황 마지막 마지노선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을 어떻게 지킬 거냐? 흔히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상과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척박한 박해받는 땅에서 내가 놓여 있을 때, 핍박하는 사람이 나에게 칼이나 총을 겨누고 예수의 초상화가 있으니 이걸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면 내가 너를 살리지만 네가 밟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극한의 한계 상황을 설정해서 내 온전함을 테스트해 봅니다. 가정의 상황이니까요. 온전함을 지킨다는 게 뭐냐? 온전함,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가는 겁니다. 온전함의 영어는 인테그리티인데 이 단어만큼 다양한 뜻을 품고 있는 단어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에 유학하면서 청소부로 일을 했었는데 제 제복이 아주 진한 푸른 색깔의 제복이 매일같이 이 제복을 가서 바꿔 입고 청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 가슴에 이 제복에 마크가 하나 새겨져 있었는데 닭의 마크가 있고 거기에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이 단어를 보면서 나의 삶의 신세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생각하면 이 단어에 대해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국인보다도 이 단어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온전함의 영어인 인테그리티는 실제로 다양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성, 나뉘지 않고 온전한 상태, 온전함, 성실성, 절개, 절조, 지조, 절의, 청렴결백, 그 밖에도 아주 다양한 같지 않지만 한 단어에 묶여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매우 힘들어 수 없는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도 우리 가슴에도 모든 신앙인들의 전통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함을 그래서 가장 잘 빗댈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못 넘을 것 같아서, 이거는 내게는 너무 버거워서 그게 한계 상황인데, 인간은 그걸 넘어가 보려고 무수한 시도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온전함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우주개발, 생명과학, 생명공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들을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문제가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우주에 어디까지 가 있는지 우리가 모를 정도로 아주 심오하게 인간은 우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생명공학의 현실들이 우리 몸과 신체에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시공의 한계,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내가 여기 있지만 동시에 서울에 있을 수 없고, 내가 오늘을 살지만 동시에 1년 후를 살 수 없는, 결국 그 시공의 한계에 갇혀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넘어서 버리는 순간 그거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 내가 여기도 있고 런던에도 있을 수 있는, 죽음 이후를 제외하고 우리 인간, 유한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여전히 이 시공의 한계, 죽음의 한계, 이 한계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이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보려고 하는 시도의 윤리적 판단, 이 인공지능인, 생명공학이건 우주개발이건, 이 한계 상황을 넘어보려고 하는 윤리적 판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앙인들 안에서도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 책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지 못하는 이유의 진단과 그 끊임없는 시도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함,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초지일관 변함없이 내 삶의 실존을 지켜낼 수 있는 힘. 내가 잃어버려도, 상실해도, 병에 걸려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고 하는 실존이 변함없이 지켜질 수 있는 이 온전함, 우리의 온전함은 한계 상황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아서 초지일관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이 한계 상황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내 한계 상황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한계 상황을 넘어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성경은
너의 한계가 무엇이더냐? 네가 서 있는 한계 상황의 자리가 무엇이더냐? 너의 한계는 무엇이더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욥은 한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욥은 자기 이 육신마저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칼갈이 찢겨져 버린,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고 있는 이 참혹한 한계 상황에서 욥이 뭘 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재는 애쉬, 태워서 타다가 이제 완전히 연소해버리고 남은 재, 이 재는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무엇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한계 상황에서도 내 근사한 뭔가의 잠재적인 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난데, 그래도 나는 근사했는데, 그래도 뭔가 나에겐 남아있는 힘이 있겠지. 내 지혜가 어땠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했는데. 우리는 한계 상황에서 내 마지막 나나 타다 남은 죄 아닌 것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동분서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은 그 죄 가운데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처지가 된 욥이 앉아 있습니다. 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 힘으로 이 땅의 전쟁 같은 상황에서 열심히 돈 벌어보고 바둥바둥 살아보고 꾸역꾸역 밥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제 위에 앉았다는 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항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가장 전투적인 자세가 제 위에 앉는 겁니다. 무기를 들고 대열을 맞추어서 적군과 싸우는 어떤 대열보다도 제 위에 앉는 것은 자기 생명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투항하면서 가장 전투적인 삶의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이스라엘 전통의 제위에 앉는 겁니다. 나의 시험을 사람 앞에 인정하며 하지만 그대로 자포자기할 수 없다고 하는 연약한 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전투 자세가 제 위에 앉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바보죠. 바보 멍충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한계 상황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생명공학을 일궈내고 우주에 도전하는 우리 같은 세대에서 이 모습은 비상식이고 바보의 모습입니다. 실제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너 바보구나. 네 온전함을 빨리 거두고 하나님을 욕해라. 그리고 죽어라. 그게 훨씬 낫다. 넌 지금 바보다. 인문주의자의 대표 주자인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14세기에 세계를 가장 획기적으로 바꾼 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는
우신, 어리석은 신, 바보 같은 신, 이걸 예찬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예수, 바보 성자를 예찬하는 그림이에요. 한 수도원에 사과나무가 죽었습니다. 그 수도원의 한 수도사가 그 죽어버리고 말라버린 생명의 기운이 단 1%도 남아있지 않는 사과나무에 매일 물을 줍니다. 오늘 또 주고 내일 또 물을 줍니다. 죽어 있는데. 글패도 주고 3년을 물을 줬습니다. 이거 바보입니다. 그런데 3년 후에 그 죽은 사과나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 프란시스의 유로즈비 바보 영성입니다. 러시아 말로 유로즈비라고 하는 건 14세기에 러시아 문학에 파다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유로즈비는 바보스러운 성자, 바보 성자. 서구 전통의 교회들은 신학을 발전시켰지만 동방종교, 이 동쪽의 동방종교의 전통에서는 신학 대신에 유로즈비, 바보 성자의 성자를 낳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보다 그 한계 상황을 깨닫고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는 것, 이게 바로 유로즈비, 바보 같은 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욥의 온전함에 아내가 어떻게 말했느냐?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 바보구나. 야, 이 정도까지 무너졌는데, 이 정도 한계 상황에 너 바보구나. 너 지금 뭐하니? 차라리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네 자유 선택인 자살을 해라. 네가 아무것도 못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네 생명을 끊어라. 아내는 남편에게 온전함을, 자기 욥의 온전함을 포기하라고 조롱합니다. 바보라고 욕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 잘못이라고 말할 때, 그게 너 때문에, 네 잘못의 근원 때문에 생겨난 고난이라고 말할 때 그 고통의 채찍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이 사탄의 교묘한 조롱의 능력의 방법은 아내를 통해서 넌 바보야, 급기야 가장 가까운 친구, 새 친구의 방문을 통해서 마술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실제 욥의 한계 상황은, 이 욥기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산, 자녀, 건강, 여기까지를 욥의 한계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거쳐 급기야 아내와 새 친구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통해서 완전히 욥에게 어퍼컷을 날립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제위에 앉는 것, 이게 바로 유로즈비 바보 믿음, 바보 같은 믿음. 이걸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욥기 책은 인테그리티, 온전함에 관한 책입니다.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거냐, 말 거냐. 이 온전함의 정체는 어떻게 될 거냐. 욥이라고 하는 육체건 정신이건 이거를 포함한,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포함한 이 욥의 온전함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새 친구는 끊임없이 와서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면 여러분들은 절개를 지킬 겁니까?
지조를 지킬 겁니까? 여러분들의 온전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책망하면서 명언을 남겼죠. 그 친구가 욥에게 뭘 말했느냐? 욥기 8장 7절에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창대할 거다. 아주 근사한 말이고 우리는 이걸 액자에도 넣어서 붙여놓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말입니다. 욥의 친구가 와서 욥을 책망하면서 한 말인데 그 욥의 친구의 말들도 몽땅 나중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상은 욥의 온전함을 두고 볼 때 이 책 42장의 이 책 안에서 이 욥의 온전함은 처음은 창대했습니다. 1장 2장에 하나님을 조금치도 원망하지 않았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음은 창대했지만 점점 3장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수 없는 마음이 거칠어지고 시니컬한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좌충우돌로 흔들리는 모습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 욥의 온전함은 처음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점점 미약해져 갔습니다. 점점 욥은 날카로워지고 불평하고 자기의 생일조차 저주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재난은 우리에게 닥쳐온 한계 상황을 제공하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한번 그냥 입을 소리내서 말해보면 사탄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사탄의 계획이죠. 재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허용입니까? 하나님의 허용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았고 사탄이 아무리 까불까불거리며 내 주변을 맴돌아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신감이 바로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은 그런데 욥의 탄탄함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욥이 근사해서 기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만한 사람이어서 저 사람은 신앙적인 가문의 배경의 내력 자체가 워낙 탄탄해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자신감이나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이 욥의 온전함을 말할 때는 거기에서 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불평등합니다. 너무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은 결국 우리의 파국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초지일관 절개와 지조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욥의 온전함을 향해 자신이 있었던 하나님은 그 욥의 불안정하던 사탄이 밀가부르듯 욥의 육신이건 소유건 가정이건 이거를 난장판으로 만들지라도 그래서 욥 자체도 마구 다리가 흔들릴지라도 그 욥을 붙들고 지키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 마음속에 욥을 향해 자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로집이 바보 예수입니다. 유로집이 바보 예수야말로 하나님 온전함의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
어찌 신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태어나 첫 번째 자기 처소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 어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려고 자기 스스로 거기를 올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죄 위에 앉는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유로집이 바보 예수가 절규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천상 위에 하나님의 허용도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이 바보스러운 하나님의 허용조차도 뒤집어 버리는 그 허용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바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공교롭게 사탄의 이 말에서 말씀의 핵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속담, 당시의 속담이 동방의 속담이었습니다. 물물 교환할 때 비슷한 가치끼리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당시의 속담입니다. 나에겐 필요가 없고 너에겐 필요할 것 같은 걸 내가 내놓고 그 비슷한 가치끼리 저울을 맞추어서 너에겐 필요 없는 건 나에게 내놔라. 우리 물물 교환하자. 요즘엔 이걸 화폐라고 하는 걸로 사용하고 이게 경제적 구조가 되었지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비슷한 밸류, 가치가 있는 것끼리 맞바꾸는 겁니다.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놈 건강을 무너뜨리면 저 욥의 온전함을 내가 맞바꿀 수 있다. 내가 취할 수 있다. 내가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치면 저 욥은 온전함을 포기할 수 있다. 내가 맞바꿀 수 있다. 그렇게 사탄은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 욥에 흔들리고 좌충우돌 하는 믿음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유로집이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탄이 펼쳐놓은 난장판이 되어버린 욥의 흔들리는 상황조차도 그를 맞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독생 성자, 바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핏값으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의 생명과 맞바꾸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자꾸 우리의 소중하게 지키는 온전함과 사탄이 내건 내기의 물물교환으로 맞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로 경제건 정치건 문화건 내 삶의 온전함을 포기할지라도 나를 생존을 계속 이어가고 내 실존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맞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서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넘어져 있을지라도 한계 상황을 못 넘어가서 안절부절해서 다리가 후들거릴지라도 하나님은 유로집이 그 바보 같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고 우리를 지켜버리고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온전함의 믿음을 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사한 천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근사한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근사한 신앙 가문의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 상황에서 어찌 한치 오차 없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모두가 죄인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죽을 수밖에 없는 막강한 사탄의 소나기에 쥐어져 있는 흔들리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건 그렇지 않던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맞바꿨습니다. 이 바보 같은 유로집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온전한 믿음의 씨앗이 파종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의 온전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로집이 바보 사랑,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거기에서 욥의 유로집이 바보 같은 믿음, 아내가 뭐라 해도, 새 친구가 뭐라 해도, 내 모든 걸 빼앗기고 상실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욥의 유로집이 바보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욥에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근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과 신앙들도 우리 각자에 담겨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은 사탄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용으로 주어진 내 삶에 피치 못할 한계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우리를 지키고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재산, 자녀, 건강, 관계까지 사탄이 마술을 뻗치는 이 한계 상황에서도 제2에 앉아버리는 유로집이 바보 믿음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유로집이 바보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한계선에 서 계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확장된 고통의 한계선에 몰려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함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탄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용에 혼란스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만을 믿으며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바라봅시다. 제 위에 앉아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는 유로집이 바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 그 바보 같은 유로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늘 이 시간 들어온 것을 믿읍시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계 상황을 넘어 지조와 절개에 있는 바보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난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